할렐루야.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의 긍휼만 기다립니다. 생명의 손길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대로 저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유다서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7면 유다서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 참된 진리의 복음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사상을 품고 있는 자들이 몰래 들어온 그러한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유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집트에서 출애굽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후에 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으로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걸어가는 여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에서 결국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던 이들이 결국 멸함을 당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에서 또 이어집니다. 천사들 가운데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시고 그들 각자에게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주시고 자기가 지켜야 할 그러한 자리를, 영역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명하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역을 떠나버렸겠습니까? 영광을 입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받은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간과하고 잊어버린 것이 바로 그 영적 존재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지식으로 무언가 아주 깊은 것을 깨달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어떤 굉장히 놀라운 권능을 행사하고 있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자체를 자기의 영광으로 착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적질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함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무엇과 이어지는가? 바로 음란함, 탐욕, 욕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행한다. 감정대로 행한다. 다시 말하면 내키는 대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몰래 들어온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화나면 터뜨려버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저질러버리고, 그냥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무언가 잘난 삶인 양, 우월한 삶인 양, 그렇게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려 하는 자들을 비웃으면서 그들은 교만하게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존재인 양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것을 이제 10절부터 또 유다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성이 없는 짐승, 본능으로 행한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다. 가인이 어떠했습니까?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왜 받지 않으시는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며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폭발적으로 자기 감정이 향하는 대로 자기 형제에게 그 원한과 분노의 감정을 형제에게 터뜨려 버린 그러한 존재입니다. 감정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또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졌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의 가면을 쓰고 굉장히 영적인 양, 굉장히 신앙적인 양,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양, 얼핏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신앙을 도구로 하여서 경건을 나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의 배를 채우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 글자 단어로 꾼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빙자하여 결국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는 그러한 종교적 장사꾼들인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애찬을 망치는 암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하니까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질 때 자칫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이 어떤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가질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비추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하게 경외하며 엎드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어이없이 신속하게 이러한 어리석은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경계하며 조심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뜨거워서 내가 무언가 흥분되어서 내 열망, 내 열심으로 이리저리 좌우로 마구 헤집고
다니는데 그게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나는 무언가 기쁘고 나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철부지 같은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 이러한 이미지 그림으로 이러한 삶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매 없는 삶,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속담처럼 빈수레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빈수레입니다. 그래서 요란합니다. 겉으로 멀리서 보면 뭔가 굉장하고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란한 빈수레일 뿐입니다.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없이 그저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그저 이리저리 헤집고 다닐 뿐 아무것도 남는 열매가 없는 모습입니다. 13절에서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이 그림을 통해 연상되십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목소리를 높이면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거친 바다 물결,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요란하고 힘차게 보입니까? 목소리가 커져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사람 목소리만 들리고 야,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유능한 것 같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어리석음의 발로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거친 바다 물결에서 거품처럼 수치가 뿜어올려진다는 그러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을 잔뜩 꾸미고 치장했는데 뒷모습을 등을 보니까 어이없게 뒤가 옷이 다 찢어져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 있는 마치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그 공동체에서 혼자 다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돌아다님 속에 자신의 부끄러운 흔적들을 계속해서 뿌리고 흘리고 다니는 삶인 것입니다. 길 잃고 떠도는 별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가련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종착지는 짙은 어두움, 멸망인 것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해 유다서는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는 얼른 결판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허세를 부리고 요란스럽게 하고 무언가 대단한 양 그렇게 치장하고 허세를 떨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만천하에 다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빈수레, 진리의 알맹이는 없으면서 요란스럽게 떠들고 다녔던 빈수레와 같은 인생을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경외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 묵묵히 따르며 살아온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회자가 무언가 굉장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굉장히 자기의 절대적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말에 절대성을 내세우는데 사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여서 그렇게 자기 권위를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의 길, 바로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처음에 열심으로 주님 은혜를 힘입어 따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무언가 그 길에서 탈선하면서 내 열심에 나 스스로 빠지고 내 열정에 나 스스로 도취되어서 더 이상 옆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어져 버린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떤 행동에서 남들에게 티나게 무언가 굉장히 잘난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음성 귀 기울여 듣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함께해 주시며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모든 것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타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교만과 허세와 자기 자랑과 자기 탐욕을 붙잡고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헛되고 어리석은 길을 따르지 않도록 오늘도 겸손히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수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서 기도할 때의 교회들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인천 교회의 모든 전도 사역 또 전도에 헌신하며 삶으로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오늘 선교의 주제와 연결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기독교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